R&VD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리학 공식 같아 보이는 R&VD라는 이 말은 한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R이라는 것은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realization이라는 단어고, V는 생생한 이런 뜻을 가진 vivid라는 단어, 그리고 D는 꿈이라는 뭐겠습니까? 이 정도 알죠, 그죠? 드림입니다. 그래서 R은 VD라는 이 말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R은 VD는 처음 들어보신 말이라도 R은 VD라는 그 말의 뜻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이 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R은 VD라는 이 말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식,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노트에 적고 그걸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꿈을 생각하고 그걸 글로 구체적으로 적고 소리를 내어 읽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꿈이 현실이 되는 성공적인 삶을 누구나 바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 그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1장 46절 이후의 본문은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요셉의 삶을 어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보다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고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꿈이 이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우리가 이미 그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리가 되는 것, 그런 거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때에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의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꿈은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비전, 그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여러분, 비전이란 건 뭐 말 그대로 영어죠. 영어입니다. 그 비전이란 말 뜻이 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의 내용,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한다든지 이런 꿈들, 이런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삶의 여정은요, 결코 그가 꾼 꿈,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그의 인생에서 보면 총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야, 우리 요셉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고 끝난 게 아니죠. 종으로 팔렸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소위 꿈을 가지고 난 뒤에 그의 삶은 꿈과 상관없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꿈과는 점점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비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이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이든 아니면 그 이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이든 아니면 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을 때이든 그때도 형들에게 절을 받는 일을 꿈꾸며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 미워해봐, 나 아무리 종대, 난 그래도 그렇게 될 거야, 그 꿈을 붙들며 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전으로 살았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굉장히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신의 형통함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성도의 비전이고, 이게 비전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형들에게 팔렸을 때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의 요셉의 위치와 처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이전과는 달라. 총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앞에 엎드려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달라진 처지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때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 형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요셉이 총리가 된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구체적으로 한 일을 소개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풀어준 그거에 근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거고 같은 해에는 또 뭐 할 거야? 흉년이 들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절까지 말씀은 풍년이 들어서
이 요셉이 뭘 했다는 거예요? 각성의 그 곡식들을 잘 보관했다. 이건 뭐죠? 창고도 짓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다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하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요셉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 겁니까? 아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 기껏 우리가 한 건 요셉이 바란 건 뭐였습니까? 억울하게 갇힌 이 감옥에서 그저 풀려나기만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술 맡은 관장이 그걸 잊어버렸죠. 그래서 2년이나 더 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은 분명히 못했을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2년에 어쩌면 더 절망적으로 보냈을 것 같은 그 2년에도 여전히 비전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을 때의 그의 형편과 총리가 됐을 때 그의 형편, 그가 하는 일들은 분명히 다르죠. 이게 완전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과 내용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며 주께서 맡기신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총리로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뭘까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라면 예외 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따라야 할 주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오늘 제 설교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치환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삶을 비전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하는 이 얘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피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46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요셉이 그 나이에 총리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만약에 언제 설 수도 있었을까? 28에, 그죠? 근데 28때는 바로가 꿈을 꾸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간 역사를 볼 때는, 야, 그때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때였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가정하지만 역사는 가정이 있을 수 없죠. 만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30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서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30세에 요셉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30세에 주어졌다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30이라는 나이는 다른 어떤 나이와 달리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0세입니다. 우리가 할 때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공교롭네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와 다윗이 이 왕이 되는 나이가 하고 공교롭게 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나 역대상을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30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크고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20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또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30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사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30이라는 나이, 30살이라는 이 나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다 하는 걸 암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30 이전에도 그의 삶이 종으로 있을 때든 죄수로 있을 때든 그는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분명히 어려웠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언뜻 보면 애굽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큰 풍년이 있을 거고 나중에는 큰 흉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로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이제 자기 꿈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가 좀 중요한 뜻이 있고 이거 꼭 풀고 알아야 될 건데 이걸 도무지 모르니까 이게 막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꿈을 푸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을 그래서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는 이 일들은 언뜻 보면 애굽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일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사명은 비전의 사람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것도 뭐 조그만한 나라의 총리도 아니고 당시 최고 강한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총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그럼 요셉은 되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가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가 한 일이라고 뭡니까? 그냥 한 가정의 총무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좀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를 처리한 거, 그게 답니다. 이력서 쓰라면 이건 거죠. 보디발 집의 총무, 감옥에서 감옥의 업무를 맡았다. 이게 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로 등용이 되는 겁니까? 애굽의 총리로 등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기 이전에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전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그에게 30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앞으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
여러분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러나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좋은 날이 오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뭐 그냥 그렇게 감옥에나 있고 종이라고 한다. 너 총리 되라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나 총리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아니요. 겁날 거예요. 아이고 저 총리 못해요. 그냥 그렇게 저한테 하셨으면 그냥 저 땅이나 좀 좋은 거 주시고 그냥 편하게 솔직히 저 여러분한테 그런 제안이 오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 가서 괜히 못하면 뒷감당도 안 되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총리가 총리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총리해요. 왜요? 이 꿈을 꾼 것도 지능력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종 정도야, 감옥 죄수 정도야, 내 이 정도 믿음으로 살 수 있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 그는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 일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출생연도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출생연도 다른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일 날짜도 다른 경우도 있고 저도 연도는 같지만 생일 날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랬냐 하면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죠, 그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때에 세월이 수상하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걱정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얘를 애기 낳았다고 우리 낳았어요. 요즘에 애 놓으면 이러지만 예전에 애 놓으면 놓는가 보다 싶고 그렇죠,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애가 셋 놓을 때까지 애가 셋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주된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때 살았던 그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수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세워진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복한 교회도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행복한 교회도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단도 한번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의 합동교단으로 이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이 교회 10수년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저도 8년 전에 이 교회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한 8년 정도 지나고 이제 교회는 안정을 찾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동철 장로님의 수고로 이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당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다가 김포에 이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99년이지만 94년에 서울에서 임마누엘 교회로 이게 창립한 이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 처소를 이 김포로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의 창립을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이 건물로 지어진 99년이 아니라 94년으로 보는 것이 바르다, 그렇게 이제 여겨서 그렇게 결정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주보에 보면 26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이건 김포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선걸 기준으로 한 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의 권수도 이제 내년에는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권수도 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가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그 창립 3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이 일을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당회 의사락 공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9월 15일이 창립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린 날짜가 9월 15일입니다. 오늘 날짜 딱. 그래서 이 창립 날이기로 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좀 알리고, 그리고 이 30년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안 산 겁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떤 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뭘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너무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을 보니까 이제 30년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30살이구나. 우리 그런 거죠. 나는 옛날에 잘 몰랐는데, 나는 20 몇 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부모님 알고 보니까 너는 사실은 30살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30살이구나.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구나.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할 게 뭐냐? 지금 우리는 30년 됐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고, 지금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30살이 된, 30년이 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봄으로 그 일들을 발견하고 책임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그 비전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을 보는 자가 누굴 보여줄 수 있다고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올해가 30주년이라는 것, 여러분도 좀 갑작스럽고 저도 어쩌면 좀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주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작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로, 올해는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일이 원래 30주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 이걸 이제 다시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행복한 교회가 나갈 건가,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기점으로 우리가 삼으려고 하는데, 이 일을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그걸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먼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보는 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오롯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롯이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예배했습니다. 이제까지도 기도했죠. 이제까지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이제까지는 안 중요하다고 갑자기 중요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기도 뜨겁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리 커지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바라봄으로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인, 주의 증인이 된 일은요, 유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작지만 이 한국 교회를 이 한국 사회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를 돕는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젊은이들이 군대 갔을 때에 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군성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돕고,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다 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상관없는 일을 할지라도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사역, 섬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죠? 크리스마스 그런 시즌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어려운 가정들을 좀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희망 상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올해는 또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이 이웃에 정말 어려운 사정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고, 또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아이들을 또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돕기도 했습니다. 딴 것까지 이제 이 주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해외 선교도 하고,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인가요?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겠다, 우리가 또 특별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건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다, 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다 보면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해외 우리가 땅끝까지 할 때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세 분의 그 협력 선교사 선교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좀 빨리 좀 더 해서 좀 주파송 선교사도 좀 파송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튀르키예지만 또 정기적으로 요즘에 보면 정말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식량이 없고, 또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제대로 없어서 우리 교회도 큰 일은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 한두 개 지역은 좀 우물을 좀 파주는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이 교회가 30살 됐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교회의 존재를 부각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 우리가 보여줄게,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30살이 됐어요. 우리는요, 이제 이 인생의 나를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는 지난 거예요. 사춘기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우리는 사춘기처럼 지금 오늘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우리 형을 잘못 만나서 뭐 이러고 있으면서, 그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아니요.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을 전거하는 일을, 주님을 보여주는 일이 교회 안에서, 온 유대에서, 이 땅에서, 지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땅끝까지라도. 근데 여러분, 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를 보여주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그거 할 수 있겠나? 한 이제까지 했는 게 그냥 가정에서 총무하고 감옥에서 이런저런 일만 했는데 내가 총리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작은데, 뭐 우리 교회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거 할 사람이 있나 뭐 없나 이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롯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롯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교회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다움의 모습은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건 여러분 보면 성중에 곡식을 쌓는 거예요.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고를 짓는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지요. 이 일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일을 했어. 이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일을 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제 여름 동안에 에레미야와 열왕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자부했지만 일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시는 역사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목사인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저한테 말씀하셨구나. 이걸 좀 제가 제대로 알아듣고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을 참 그런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0주년입니다. 이걸 갑자기 이렇게 됐기에 뭔가를 기념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쩌면 추석의 연휴의 시작이어서 또 많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30년, 30살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잘나고 못나고 힘없고 힘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하는 그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없고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그건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30살이 됐어요. 사춘기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뭘 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간헐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겨내게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고 그게 믿어진다면 30살이 된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 하나님 보자.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니 내가 부족하니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는 비전의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행복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주의 증인이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